오늘 10월 첫째 주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M. 슐츠라고 하는 미국 만화 작가죠. 그 창작한 아주 유명한 만화 캐릭터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의 대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찰리 브라운과 이 스누피 카툰은 여러분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1950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50년 동안이나 전 세계 75개국 3억 5천만 명의 독자 그리고 2600개의 신문에 연재된 만화입니다. 자, 어느 날 찰리가 스누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스누피, we live once.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이야, 우리의 인생은. 그랬더니 스누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Wrong. 아니야, 잘못됐어. We die once, but we live every day.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일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 기도하는 법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본문이 소개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우리 장재영 집사였을 것 같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나간 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날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에 관한 것은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매 순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도가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승리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루에 1시간씩 3번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이 시간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도전과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나 자신을 이기고 2시간을 기도하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어찌하면 안 하셔? 3시간을 기도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요.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단과 마귀를 이기고, 3시간을 기도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물어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도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마치 10계명의 1, 2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사람을 향한 것인 것처럼 오늘 이제 후반부 2번째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그 변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매 시간 분초를 다툴 정도로 느끼고 겪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2번째 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4번째 11절 상반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일용할 양식밖에 구하면 안 되나? 좀 우리에게 좀 넉넉하게, 그냥 풍성하게 흔들어 차고 넘친다는데 그렇게 좀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해보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꼭 떠올려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요청할 특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그 요청함이 허락되었어요. 우리 찬송가 몇 장인가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언가 요청할 때 부모는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것이 책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의무, 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세메론. 물론 당연히 오늘은 today, 오늘 이 한날을 말합니다. 근데요,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24시간 주어진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24시간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이 한날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존재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에너지, 양식,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이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요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으로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성령의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진, 육체의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사업장과 일터와 동료를 위한 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송도 땅을 위한 기도, 인천, 도성, 대한민국 좀 더 거시적인 한목으로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이열바. 여러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는 약 80억 정도가 살아가요. 근데 그 중에 10%, 약 8억 명 이상이 절대 빈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 속에. 그럼 이 세상이 오염돼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넘친다는 거죠. 넘치지만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쥔 자들이 그걸 풀어놓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 수입이 적습니다, 평수가 작습니다, 내 차가 연식이 몇 년식이고 내 차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그대로 제가 선교했던 필리핀 그 동네 딱 데려다오면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한 20명은 따라와요. 그 정도로 오늘 우리는 너무나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만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플로잉이에요. 넘쳐 보내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의 이동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교회 이 새 성전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도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부의 이동을 허락하리라. 그 약속을 너무나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론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과정 동안 인내하면서 지금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훈련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좀 넉넉해지면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가운데 쪼개어 흘려보내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공감하며 동행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그대로 매일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day by day 매일매일의 양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만나가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혹시 좀 2, 3일치 가져오면 안 될까 나가서 갖고 왔더니 그 다음날 보니 먹을 수 없도록 썩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좀 일주일치, 한 달치 좀 이렇게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시간. 오늘 일부 예배 때 애기 엄마가 왔어요. 그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주면서 그냥 옛다 먹어라 그래요? 아닙니다. 부모는,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젖병을 누르면서 그 아이의 눈과 눈을 마주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아이 컨택트, 주님과 나와의 하나 되어짐. 아멘.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더 풍성한 것이 있지만 이 광야 생활 동안 이 만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한 만나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셨는지, 같은 메뉴를 하루, 이틀, 사흘, 우리 유혜경 권사님이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좋았어. 오늘부터 아침도 햄버거, 점심도 햄버거, 저녁도 not bad, 나쁘지 않아,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날 아침도 햄버거. 아마 3일 정도 지나면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 같은 메뉴를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을? 40년을 못 견뎌. 그러니 이들이 뭐가 생각이 나더라? 과거 애굽에서 바로가 주었던 파와 부추와 마늘과 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거 못 먹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날마다 만나고 싶어. 나는 너희와 날마다 교제하고 싶어. 나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외로우세요. 우리를 살려냈더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우리는 세상 길로 그렇게 빨리 내치닫는 거야. 하나님이 외로우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시간 순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교만하지 맙시다. 나 말씀 좀 알거든. 나 말씀 꿰거든. 그래서요,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할 수 있으면 무릎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받으면서 감격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한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죠? 9월 셋째 주인가요? 아굴의 기도. 아굴은 일평생 한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나를 가난하게 마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 한 가지 기도를 평생 드렸느냐? 나의 삶이 가난해도 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매일에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있으면 좋가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도 겸손함으로 구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친밀감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좀 계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안개 낀 새벽처럼 거리 감각이 무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또 다른 누구와의 관계의 거리감, 그 요원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다.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다. 자,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블레포,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쿠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들리고 이 세상 소리는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는 거죠. 육신의 시야는 좋은데, 시력은 좋은데 마땅히 보아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블레포 아쿠오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 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숨겨진 죄, 은밀한 죄, 해결하지 못한, 처리되지 못한 그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 삶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여러분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에 힘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자격은 누구냐? 의인이다. 그럼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합법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 누가 용서를 받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요, 용서받은 의인이요, 그들의 기도에 힘이 있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미움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분노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화해를 요청해 오거나 나에게 용서를 빌면 정말 내가 평생 용서 안 하고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언제 올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 여러분,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먼저 찾아가라.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용서를 하라. 용서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용서도 순서가 있다.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반만 대답하고 반은 대답 안 해. 반은 용서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내가 먼저. 아멘. 내가 먼저 용서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용서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용서할 때에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남긴 기도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운명하십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로 매를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똑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근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져 자기가 이제 죽을 지경 그 총각을 다투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그의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나오는 것은 돌발적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그와 같은 삶의 훈련, 용서의 훈련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존경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혹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거나 혹시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 앞으로 다이렉트로 연락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용서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먼저 풀고 용서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탓하지 말자. 누구 탓하지 말자. 내 탓으로 돌리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오늘 설교 3번째입니다. 13절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험이 문제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지. 학창시절 끝나고 이제는 시험이 없나 보다 했더니 그 시험이 아닌 또 다른 시험, 그건 시험이 아니더라고. 그죠? 근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올까요? 여러분, 저는 크게 2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죄 용서를 받은 의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성품이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어. 소위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영성과 죄성 이 2가지가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죄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요, 죄는 십자가에서 끊어졌지만 그 죄성이 여지껏 남아 있어 우리에게 수시로 이 죄가 일어나게 한다.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자주 찾아와요. 2번째,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몰라. 왜? 어차피 마귀 편이니까. 근데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니까 이제는 마귀가 집중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죠. 그러다가 쫓겨난 겁니다. 사실은 쫓겨난 이후에 이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표적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 사단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도 한때 넘어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도가 되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들에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영적인 교훈을 남겼는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다. 두 번째, 사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 지금 원수 마귀는 여러분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이 한 사람 넘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집중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냥감을 찾아서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두루 아주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대적한다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단 마귀를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구글에서 이 사진을 찾으면서 아주 통쾌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사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다시 살려낼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 치명적이잖아, 발꿈치는. 근데 뱀은 머리통이 깨진 거예요. 뱀은 머리통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자란 분이 계십니까? 길을 가다가 뱀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귀 새끼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뱀을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좀 미안해요 여러분, 원색적인 표현, 대갈박을 막 돌멩이로 조져. 그럼 이 머리통이 다 깨져. 그죠? 으스러져. 그럼 자기가 마치 사탄을 이긴 것처럼 말이죠, 우쭐해. 근데 보세요, 뱀이 머리가 깨졌다 하여 쭉 뻗어 죽습니까? 안 해요. 희한해요. 이 동물은 머리는 깨졌는데 꼬리가 이쪽으로.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마귀는 이미 그 머리가 깨졌지만 그 꼬리의 위용이 우리의 가정을 한번 때리면 풍비박산, 우리 사업장을 치면 풍비박산 나는 거야. 그 정도로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악한 것들을 발로 밟고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어린 아이를 아빠의 무릎에 앉혀놓고 대화를 나누고 머리를 쓰다보면서 어깨를 끌어 안아주면서, 얘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아주 다정다감한 그 자상한 목소리로 이제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멘. 오늘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속삭이는 듯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말씀 읽는 법을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법을 배웁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함께 성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법을 우리가 배워 나갑시다. 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복습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뼈대에 있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 뼈대에 있는 집안일수록 그 가문의 가장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 델레마는 하나님의 의지, will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한 의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풀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였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그 위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지 못하는, 상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죄의 문제다. 죄를 찾아라. 뿌리를 뽑아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라. 아멘. 여섯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받는 대상,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첫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을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장들이, 속회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아멘. 목사는 우리 속장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옥장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계속해서 영적인 흐름 속에 승리해 나가는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마지막을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지를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